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트로이 전쟁 때에 우리 트로이라는 영화도 많이 보셔서 너무나 잘 알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군들과 싸움을 했는데 이 성 앞에서 전쟁을 할 때에 10년 동안이나 싸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개월이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전쟁을 한다. 대단한 일이죠. 1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 연합군이 술수를 쓰기로 했는 것이 바로 큰 목마를 만드는 것이에요. 큰 목마를 만들어 놓고 나서 모든 군인들이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트로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큰 목마를 왜 만들었을까? 선물로 만들어 놓고 갔나? 그러고 나서 그것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끌어들였을 때 한밤중이 됐을 때 그 큰 트로이 목마 안에서 나무로 만든 그런 말 안에서 이 그리스 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연합군이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이 트로이가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전쟁에서 속이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적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상대편이 나를 속이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상대방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무리와 짜고 예수님을 속여서 체포하려고 하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계략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함을 통해 군병들이 와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 사람이면 절대로 우리가 잡히지를 않을 것이요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와 군병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든 그 계략을 다 알면서도 붙들려 가시는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나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탄의 모든 계획을 능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참고 기다리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뜻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47절 48절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한지라. 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은 중무장을 한 많은 무리라고. 여기 보면 큰 무리가 왔다. 큰 무리가 왔다. 이 예수님과 12 제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발까지 억제하기 위해서 큰 무리가
출동이 되었던 것이요, 특별히 밤중이었었고 산이었던 것이요, 사람들을 놓치기가 쉬운 것이요, 보면 도망가려 그러면. 그래서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그러한 계획을 짰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디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신호로 다 짜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입맞춤이라는 것은 존경의 의미로 입맞춤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3년 동안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께 잡혀가게 됐으니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붙들려서 처형당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제자 때문에, 이 잘못된 사람, 이 제자의 잘못된 선택을 때문에, 또 예수님께 제자를 잘못 선택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요,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요, 가룟 유다는 모든 것에 열심은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향유든지 또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여러 가지 장면,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맞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그가 체험을 했는 것이에요. 그래도 변하지 않았는 것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된다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고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가룟 유다를 자기 제자들 중에서 쫓아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가룟 유다도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일 가룟 유다만 빼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잡혀가시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 더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빼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숙제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 악성 종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하지 말아야 될 때가, 그리고 그것을 품고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회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참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도망치거나 이것을 사전에 막지 않으신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을 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로마에 반역한 일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예수님은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 본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대제사장에 무리에게 시기심을 심어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 죄가 씻어지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시험을 당할 때에 조금이라도 알고 당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당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이러한 배반당하는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인간관계 배반이잖아요. 똑같은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믿지는 절대 믿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랑해야지 좋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큰 상처를 입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참지 못해서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일단 힘으로 막는 것이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한 자가 예수님을 붙들려 할 때에 베드로에게 무력을 쓰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무력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까지 굴복 절대 못 시킨다는 거예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나 억압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을 계속 억압하다 보면은 언젠가 폭발당하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한 숫자예요. 많은 무리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여기서 검을 사용해서 군병과 제자들 사이에 무력 충돌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수의 제자가 죽을 것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은 전부 다가 체포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네가 잡으러 온 사람이 낮았냐? 그리고 내 제자 다른 사람들은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잡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검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볼 때 당장은 용감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을 죽게 하는 진짜 위험한 그런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 비겁하게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것보다 칼을 빼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용감해 보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악을 이기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경험했을 것이에요. 죄 용서 안 받고 성령 받게 되면은 풀잎 하나도 빛깔이 틀리는 것이잖아요. 나무 하나하나도 다 틀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돌멩이 하나까지 새로운 것이에요. 교회 목회자든지 성도들은 천사로 보여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생겨요. 첫째로 뭐냐면은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 다스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 세상 방법을 쓰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에요. 보면 많은 경우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솔직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보고서도 그냥 계시는지 이해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마저도 교권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라는데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악한 자를 그냥 버려두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악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 사람은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현실적인 원론적인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요.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될 싸움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경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통관계를 맺어야지 우리 삶 속에 이런 것에 대해 이해되고 이것을 뛰어넘고 실족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 가지고 계신 악에 대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악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자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력하게 악에게 그냥 순복만 했다면 간디의 철학과 비슷한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순간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등장했을 때 그냥 쉽게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믿는 자들의 시험 때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고 정말 환난 당할 때인 것이요.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결사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더 정금같이 다듬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이 지혜는 우리가 평생에 어마어마한 이것을 계속적으로 캐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악한 자를 제해버립니다. 한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랍이나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그들은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만 리비아의 카타피 같은 그런 사람, 미사일과 탱크로 중무장했고 자기를 경호하는 미녀 경호대까지 있었고 매일 자기가 안전을 위해서 잠자리를 옮겼던 그런 사람, 그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황금 목욕탕 이런 거, 황금 카타피는 황금 권총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도망치다가 시민군에 사살당하고, 그리고 시체가 정육점 그 냉동창고에 있다가 그리고 바다에 버려지는 진짜 비참한 한순간에 그냥 가버려요. 911을 일으켰던 알카에다 빈라덴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철 기물하다 그러고, 미군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측근과 사소한 전화통화 때문에 꼬리가 잡혀서 결과적으로 특수부대에 한순간에 사살돼 버렸어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후예다, 그 아랍의 자기가 맹주다, 대단한 줄 알았던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미군의 추적에 도망치다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변장하고, 그리고 달러 수십만 달러 가지고 그냥 토굴 속에 들어있다 잡혀 나오는 모습들 아마 성도님 TV로 다 봤을 것이에요. 붙잡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저런 사람이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가 있나. 결과적으로 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렇게 세상에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굶어 죽이고 왕권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악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두고 보다가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말씀에 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칼집을 꽂아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고대 로마 군단의 기본 단위가 레기온입니다. 6,000명이죠. 그 예수님은 당장 부를 수 있는 천사가 얼마냐면 7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얼마나 72,000 천사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천사 한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천사 한 명이 왔는데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그냥 다 의문사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를 수 있는, 당장 부를 수 있는 천사가 얼마냐면 7만 2천 천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도 성경이 성취되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일들보다도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인 것인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체포되셨고 결국 십자가의 고통까지 짊어지시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밖에 없는 것이요. 내 생각이나 내 힘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막판 뒤집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당장 치욕을 참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절대로 혈기를 부리서는 안 되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실 때 그들과 칼싸움이 벌어져서 양쪽에 사상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화시키기 전에 다 죽었든지 다 잡혀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책망하신 마지막으로 5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모든 것은 내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고 예배에 충실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고 예배 장소에 나오고 이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게 되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다가 잡아먹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것을 자꾸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놔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연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배우라 그랬죠.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배우에 불과하다. 그 모든 줄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줄거리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배우들이 얼마나 대사를 행동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명배우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뭐 배경이 좋다 하더라도 TV나 뭐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볼 때 뭐 배우가 뭐 저렇게 어색해 이러면 그 사람 명배우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완벽하게 연기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가 완벽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보면은 예수님 같이 우리가 믿음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연기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완벽하게 연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내가 소화하고 연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졸졸 흐르던 그러한 성령의 샘물이 나중에는 강수와 같이 그리고 나 하나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주위가 변화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완전히 우리에게 버팀돌이 되시고 푯대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항상 살아갈 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멋진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